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이제는 혼란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어떤 재앙도 당하지 않고 1000명이 10,000명이 옆에서 넘어질지라도 저들을 목도한다 하였나이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기가 바로 하나님의 구하심을 받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세상은 변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천초벽이 변할지라도 주님만이 변하지 않은 이 사실을 알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붙잡고 운행하시는 그 말씀에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말씀대로 의인은 결코 요동치 않으리로다 한 것처럼 아버지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소망하며 평안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안에 떠는 자들에게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하신 한마디 한마디 말씀 안에 있는 영원하신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가 훤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지난번에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공부했죠.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이제 오늘부터는 특별히 영어 킹제임스 보면은 그 빨간 글자로 된 거,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특별히 빨간 글자로 썼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빨간 글자의 말씀, 이 말씀 안에 새겨진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다 펴시고 3장에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3장은 우리 세례 요한이 한 얘기고 마태복음 4장 17절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더라. 주님이 첫 마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첫 마디 결국은 하신 말씀입니다. 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다 그런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쉽게 얘기한다면은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있을 때, 신정 통치를 할 때 특별히 그 다윗의 보좌에 왕들이 앉아가지고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왕권을 받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치하고 그리고 모든 이방 민족들을 통치했습니다. 바로 신정 통치,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신정 통치 세상을 바로 천국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합니다. Kingdom of God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이것은 천국, 하늘의 왕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왕권을 줘가지고 결국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스리죠. 그렇게 하는데 이 땅이 그때는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그런데 결국 천국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까지 회파되니까 성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좌정하시는데 임재하시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왕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땅이 누구? 완전히 사단의 수준으로 들어간 거죠. 천국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얘기, 이 말씀 속에 한마디 말씀이지만 엄청난 뜻이 들어있죠. 먼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6개월 전에 예수님 먼저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요한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래요. 너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길을 예비한 거예요. 이렇게 양탄자 깔아놓은 것처럼 말이죠. 빨간 거 깔아놓은 것처럼 주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오셔가지고 회개의 침례, 세례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제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이제 붙잡히고 죽을 때가 되니까 주님이
드디어 나타나시고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라 이거죠.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두 가지 뜻. 첫째는 뭔가 하면은 바로 내가 왕이다.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 천국이 곧 온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Kingdom of Heaven is near at hand라고 했어요. 이 손너비만큼밖에 바로 온다.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면 바로 천국이 된다. 쉽게 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똑같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저기 위에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Heavenly Kingdom에 가는 하늘나라. 우리 찬송가 있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나라가 있고 이 땅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하늘만 그러는데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마귀는 쫓겨나고 하늘에서 이미 쫓겨났으니까 주기도문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네?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주기도문 절절절 외우면 뭐 할 거예요? 뜻만 알고 하면은요,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 속에 모든 기도가 다 들었습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까지 들었잖아요. 그 기도 안 하는 사람 바보야. 엉뚱한 기도만 하고.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죠. 그날도 우리 데이비차가 와서 그랬잖아요. 이제는 좀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 이제는 나 좀 봐달라. 너들 것만 그러지 말고 다 있으니까 이제 내일 좀 해달라. 바로 그거예요. 무슨 기도할 게 있습니까? 저는 기도 별거 안 해요, 요즘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려는 안 기다려. 무슨 할 게 뭐 있어. 우리는 종이니까 뭐죠? 종이 주인 앞에 가서 뭐 나불나불거리고 얘기할 거 뭐 있어요. 종이 말씀만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말씀만 막 하다 또 끝나면 또 왔습니다. 뭐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 주님이 응답을 하더라고. 저는 지금까지 20년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입에 떠가지고 그냥 그럴 필요 없어.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말이죠. 100년도 1000년도 일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때로는 고생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뜻이란 말이죠.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 바로 온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셨죠. 주님께서 아셨죠. 왜? 아버지께서 아시고 말이죠. 아들을 보낼 때 종의 형체로 그 다음에 참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아들 보냈죠. 이미. 왜?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미 뭐죠? 창세 이전에 사단이 땅에 쫓겨내렸잖아요. 땅에 쫓겨내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서 결국 마귀를 붙잡아 가지고 멸망시키고 마귀가 차지한 이 땅을 다시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요단강에 건너 침례받으러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제거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멘. 제거했기 때문에 그분만 믿으면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 구약 시대는 율법에 따라서 죄를 지면은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을 짐승을 가지면 자기가 목을 탁 따가지고 피가 쫙 나온 말이죠. 그다음에 그걸 제사장이 받아가 각을 떠가지고 제단에다 태워버리고 피는 다 쏟아버리고 내장 같은 것도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제거됐죠. 다 제거된.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회개하러 천국에 갔다.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전부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원단 계획을 다 얘기합니까? 말 못하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요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왕이 거부당할 것도 아셨고 그 다음에 그 천국도 거부될 걸 아셨고 그 다음에 거부되고 왕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그 천국이 이 천국이 땅에는 더 이상 없고 믿는 자 속에 신비롭게 들어가서 교회가 될 것을 보셨고 그래서 바로 에베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참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 그 며느리도 말이죠. 며느리도 뭐라 그래 daughter in law 그렇죠.
며느리를 뭐라 해요? 법적인 딸 아닙니까? 그렇죠? 응? 법적인 딸.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독생자의 바로 며느리, 자기의 며느리를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거죠. 이게 신비롭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 안에는 앞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잠깐 동안 천국이 없어지고 그들이 천국을 거부하고 한 2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들이 나중에 찾을 것을 이미 아셨죠.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게 아니 그 뭐 거부될 걸 아시고 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냐 이렇게 얘기할까? 그래도 주님은 그걸 말씀하셔야 돼요. 그 속에는 천국의 신비가 들어있죠. 천국의 신비. 천국이 없어졌는데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라는 건 뭔가 하면 형태가 변한 거예요. 이 땅에 없어지고 이상하게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천국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그거죠. 이 그 소리예요. 그게 신비 속에 감춰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조그만 이 심장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못 들어가죠.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로운 거예요. 다. 그 영적이 아니면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 이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남에게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내가 깨닫잖아요. 내가 깨달으면 한마디만 깨닫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한마디만 깨달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에 못 박혀 있으니, 못 박혔다가 아닙니다. 못 박혀 있으니 I am crucified 그래서 I was가 아니에요. 못 박혀 있다. 그때부터 쭉 못 박혀 지금 있다. 그것도 신비죠. 내가 어떻게 못이 박혀 있어? 근데 못 박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낌을 가지고 내가 판단해. 이거는 아니 난 못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못 박혀 있다. 여기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뭐죠? 깨달은 사람은 그걸 알아요. 진짜 못 박힌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살아? 못 박힌 사람이 어떻게 살아?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돌아다녀? 어떻게 화를 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요.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무짐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줘가지고 사람마다 깨닫는 게 달라. 너는 요거 깨닫고 요거 해라. 너는 저거 깨닫고 저거 해라. 이래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깨달으면 한마디를 깨달으면 전체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전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몇 독하게 여기 있어도요.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말씀 그대로 있어요. 이건 지식은 어떻게 교만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 말씀이라도 진짜 깨닫죠. 그게 뭐죠?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영생을 내가 체험하면서 살게 되면 무서울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 아멘? 무서울 게 없어요. 이게 없고 힘들어도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살아. 그럼 그렇게 돼요. 어떻게 되겠지 하면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죠. 왜? 믿으니까. 믿으니까. 사실 걱정 근심 안 하는 삶이 가장 해피한 삶이죠. 걱정 근심 안 하고 살면은 몸은 자동적으로 건강해지고 항상 소망 속에 있게 되고 미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왕 어차피 미칠 거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야죠. 세상에 미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지금 세상에 미쳐 있잖아요. 지금. 어떤 분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런 걸 썼잖아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바로 깨달은 사람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믿지 않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 겉으로만 그냥 쥐어쥐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질 않습니다. 해주질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하죠. 난 눕고 기억자 몰라도 말씀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신학 박사가 돼도 깨닫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비가 알도록 허락되지 않습니다. 또 주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 깨닫는데요. 주님 따라가자고 내 멋대로 가는 사람은 절대 못 깨달아요. 아무리 부흥사가 되고 난리를 쳐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썩을 것만 그냥 얘기하고 그냥 이러다 끝나지. 예?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이 귀로 듣지 못했던 게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렇죠? 알아듣지 못하였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행하게 돼 있죠. 난 우리 아들이 어릴 때요. 아빠 물 한 그릇 갖다 줄래? 그러면 아빠가 가져와요. 그런다고. 그건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그 우리가 꼭 하나님한테 하는 식이야, 그게. 예? 얘기하는데 하나님 하세요. 이런 식이야. 물 한 컵도 안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게 바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안 가르쳤죠? 비유로만 얘기했죠. 왜? 그들이 깨달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말해요. 원자탄을 암에게 주면 안 되는 거죠. 핵무기를. 암한테 주면 어떻게 돼? 이북 같은 꼬리를 나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신비적인 이 진리를요, 아무에게나 알게 하지 않아요. 그거 아무에게나 알게 하면 그 사람이 막 써먹어가지고 유명하게 돼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해요? 예수님 팔아서 돈 벌게 돼 있어요. 예. 세미나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 그 12명, 뭐 11명이죠. 한 명은 막이니까 그 11명에게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전부 비유로 얘기했어요. 거기 대중들도 많이 왔습니다. 먹을 거 오른 사람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뭐 썩어질 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 요즘 말하면 뭐 직장이나 무슨 뭐 자기 재산이나 뭐 앞으로 출세하는 거 이런 걸로 오는 사람들은 전혀 얘기 안 해주죠.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관련된 말씀인데 에베소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게 편지를 했느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거의 대부분의 신학 교리를 다 깨닫게 했어요. 베드로 같은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고 유대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한계가 있죠. 그는 그 천국 열쇠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복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신비의 말씀들을 깨달아서 전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줘가지고 바울이 편지하게 한 게 바로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가지고 교회에게 이 신비를 알려줬는데 오늘 지금 에베소 3장 3절부터도 보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는 신비의 지식을 내가 깨달은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것이 5절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선지자, 사도들 다른 시대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왜 그러냐? 6절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신비가 바로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건 신비가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한 몸이 될 수 없죠. 피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몸이 돼요? 이게 신비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반쪽은 유대인이고 반쪽은 이방인이야.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신비라는 거죠. 그리고 공동 상속자야 된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기업을 같이 누린다. 이스라엘에게 준 기업을 같이 누린다. 이 공동 상속자야. 조인트 에어죠. 조인트 에어. 이것이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니까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8절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것을 깨달은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창조를 다 맡겼죠.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춰져 왔던 신비의 교제. 신비의 교제. 어떻게 교제를 하느냐 하나님과.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니. 어떤 목사님이 목요일날 참석한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걸어서 그래. 아이고 어떻게 그 형제는 말이지 하나님하고 말이지 꼭 저 부자지간처럼 얘기한다고? 부자지간처럼 얘기한다고?
부자지간이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뭐죠? 아버지요. 아버지. 전 혼자 기도할 때는 아주 그냥 여러분이 들으면 뭐 이런 기도할까 싶을 정도 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폼 잡을 건 뭐 있어 아버지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누워서 기도도 하고요. 기도하다 졸리면 감사하고 그러고 쿨쿨 자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또 깨면 또 기도하고 그래요. 또 성경 읽으면 또 읽고 그래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아버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신비의 교제야. 근데 왜 신비의 교제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신비로운 거야. 저 사람 신비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똑똑합니까? 못하는 게 똑똑합니까? 근데 못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요즘 민주주의 사회니까 더 많으니까 교통한다면 이상하다고 그래. 누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이상한 거지. 그래서 이걸 신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지금 신비의 하나님과 지금 교제 좀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다. 이는 10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냐?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럴 때는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마지막 직분인 왕, 하늘과 땅을 통치할 영광의 왕.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했죠. 저는 그렇게 주님 가르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해요. 왜? 하나님 그럴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뭐 통일교도 하나님 부르잖아요. 다 불러요. 저기 모슬렘들은 알라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자기들. 그게 하나님이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거든. 그게 아브라함의 약속이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영광의 아버지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비로운 것이다.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왕국을 거절하고 그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동안 신비롭게 교회가 들어간 거예요. 신비롭게 묻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믿으면 그 안에 한 몸이 되고 공동 상속자가 된다.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의 상속을 우리가 또 같이 공동으로 만든다.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거예요.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는 하나님이 알게 허락하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신비주의하고요. 신비의 말씀하고 달라요. 신비주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내가 신비로운 체험한 거 가지고 그걸 믿는 사람을 신비주의자라고 그러고, 신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굉장히 신비롭고 이것은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는데 내가 깨달을 때 바로 신비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주님 사도를 말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죠. 거기 주가 뭐예요? 주가 아도나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난 여호와란 말이에요. 몸을 입은 거죠. 그분이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은 거예요. 몸을 입은 거. 그렇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어떻게 깨달아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어떻게 깨달아요? 느낌을 알아요? 몰라요. 배워서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몰라요. 이거 하나만 알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나만 알면요, 그분을 내가 주님을 모시게 돼 있죠. 이것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거는 그건 아니야. 그건 종교인이죠. 아도나이, 예수를 주로 신한다는 게 뭐죠?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나는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너 약한 상태로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기뻐할 수 없죠. 모욕?
그리스도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궁핍한 거? 돈 없는 거? 어떻게 기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주님이 그렇게 있으라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해받는 거? 어떻게 기뻐해요? 기분 나쁜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얘기 뭐죠? 그리스도의 그 일을 위해서. 뭔가 내가 거기 있어야 돼. 쉽게 말하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한단 말이죠. 제가 오늘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주인공이에요. 영화 배우가 됐습니다. 주인공이 고생이 많잖아요. 그죠? 주인공이 약하고 모욕받고 막 그냥 박해받고 돈도 없고 막 그러다 나중에 그 다음에 어떻게 공경에 처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말이죠. 한 방에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그런 장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약하고 그 다음에 모욕과 박해와 궁핍과 공경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내가 거기서 기뻐하면서 그냥 힘들 때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말이죠. 그냥 열심히 연기를 해지요. 연기. 누구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감독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감독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감독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너 그 배역하라고 하는데 내가 나 그거 싫다고. 근데 세상 탤런트들 말이죠. 아주 유명한 탤런트들은요. 당신 이번에는 좀 가정부 노릇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머리도 좀 이상하게 만들고 옷도 촌스럽게 입고 그러면 내가 왜 그런 걸 하자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배우가 아니죠. 마찬가지야 우리도. 있으라는 환경에 아주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야. 가난하게 있으라면 가난한 데서 아주 궁상 떨고 있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신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이 아니라서 안 돼요. 아무리 배워도 돌을 닦아보세요, 테나. 안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숙할 때 동국대학교 학생하고 같이 하숙을 했는데, 같은 방은 아니지만 바로 옆방에서 하숙을 했는데요. 저보고 그러더라고. 잘생긴 형제예요. 그래서 자기가 머리 깎고 중이 되려고 들어갔대요. 불당에 들어가는데, 그게 왜 들어갔냐니까, 속이 너무나 음란해가지고 잘생겼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따라오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좀 도저히 이러면 안 되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좀 돌을 닦으면 되겠지 하고서 불당에 가서 뭐 새벽에 나서 불상다가 목탁도 두드리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음란이요. 가만히 있으니까 더 음란이 나오죠. 그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 그래서 참선을 이렇게 아무리 해도 돌을 닦아 명상을 해도요. 그러면 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아니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죄인데 밖에서 들어가는 게 밖에 여자들 때문에 죄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음란이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죠. 아무리 여자들이 이뻐봐요. 음행 없으면 그 해골로 보여요. 요즘에 무슨 투시하는 거죠. 전신 투시. 그렇게 해골로 보인다고. 아이고 입 벌리면 냄새 나겠구나. 화장실 가겠구나. 폼 잡지 말아라 이렇게 느끼니까 전혀 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쁜 사람이 뷰티풀하다. 참 하나님이 잘 만들었다. 이렇게 몰라도 이 안에 내가 음란이 있으면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밖에 안 돼? 예수 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씻어야 돼. 우리 죄는 표범의 반점 같고 이티오피아 흑인의 그 검은 피부 같기 때문에 아무리 씻고 어떻게 씻어서 안 되는데 가만히 새벽에 일어나서 뭐 불공들도 안 되는 거죠. 그 속은 누가 알겠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돌아가신 아주 유명하신 스님께서 부처는 도둑놈이다. 강도다. 이러고 죽고 나를 지옥으로 보낸다고 말이죠. 내가 지옥 아름으로 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도 안 믿어 사람들이. 그때 가보면 그때 깨달을 텐데. 그건 자료가 있어요 저한테. 그 자료가 성철 스님인가? 법정 스님인가? 성철 스님. 하여튼 두 분 다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 아멘? 시인한 거, 그건 성령 아니고 안 돼. 그렇게 되면 인생은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데이비차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술집 왔다 갔다 하던 나이가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요. 주님에게 무조건 복종하잖아요. 돈이 무슨 문제예요? 35억이 무슨 문제예요, 그게? 350은 무슨 문제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정신 하나도 없는데. 사도 요한이 주님 만나니까 그냥 혼절했고, 다니엘이 주님 만나니까 혼절했는데, 주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 안에 있잖아요. 이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은 말씀을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감사하라고 그래도 감사하면 좋겠지, 이렇게 넘어가지. 이게 주님 음성, 너 감사하면 큰일 난다. 넌 내 아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할 거야? 여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이 말씀 읽기 싫은 거예요. 이게 주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안에 있어요. 아멘? 옛날 주님이 하늘에 계시다가요. 태초에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어떻게 육신 안에 들어갔어요. 육신 안에 우리가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죠. 이 말씀.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말씀 안에 있죠.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 안에. 귀한 겁니다. 이게 신비죠. 어떻게 예수님이 안에 있어요? 신비죠 이게. 이게 바로 신비의 지식이에요. 이게 신비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는 신비로운 게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신비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것, 성령 세례라는 것, 성령 침례, Baptism of the Holy Spirit.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말이죠. 피로 씻김 받아가지고 성령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나온데 보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신비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모태에서 난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갔다가 나야 되는데 성령 안에 들어가려면 깨끗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도 깨끗한, 그래도 썩은 육신이지만 깨끗한 피가 들어가서 섞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 잉태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깨끗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죠? 깨끗해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아야 되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 피가 어떻게 됐어요? 양심을 정결케 하니까. 어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딱 가서 이제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죄 가지고 지옥 갈래 그러니까 그 자매가요 아주 참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배우기로는 하늘에 가는 사람이 극히 적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요거 여호와의 전에 좀 배웠구나. 그래가지고 성경을 쭉 가지고 내가 스페니시 성경을 떠듬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한 20분 했어요. 20분 했어. 그래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기 보라고. 답이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멸망한다. 간단하지 않느냐. 그래 오늘 어떻게 하겠냐. 잘못된 것은 알아. 그랬더니 영접을 딱 하더라고요. 참 보면 말이죠. 이 말씀을 해줘야 돼요. 말씀으로. 전도지 가지고 안 돼.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돼요. 말씀이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육신으로 태어났다 봐라. 하나님이 육신으로 낳지 않았냐? 여호와 증인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성경.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캐도릭이 세력을 다 잃은 다음에 마귀의 작전은 뭐죠?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마귀는 중세는 캐도릭에 들어가지고 막 사람들 죽여가지고 억지로 막 그렇게 개종시켰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드레스티아스가 바로 그거예요. 억지로 개종시키려고 드레스티아스 한 거예요. 이게 3박 4일 동안 막 그냥 대화해주고 친절배 사랑을 베풀어주고 성경은 못 가져가요. 그 대신 거기에 못 가져가 성경을.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날 개종하라고 그래. 그 대신 이것은 강제가 아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하고 할 사람 하라. 그러면 안 한 사람은 그날 저녁에 다 어디로 데가 죽여버리고 개종한 사람은 살려줘. 이게 드레스티아스예요. 이게. 우리가 그걸 각색을 했는데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영적인 신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비. 아니 보세요. 그날 그 데뷔차 그러잖아. 영화 가면 영화 하기 전에 코카콜라 막 먹으라고 광고하면 그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사 먹는다 그러잖아. 우리가 쏘아요. 이 마귀도 신비롭게 하고요. 하나님도 신비로운데요. 그건 캐톨릭에서 한 거지만 사람적인 거지만 우리가 다르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런 건데. 근데 왜 성경을 안 가져가냐 말이야. 드레스에서 할 때. 왜 성경을 못 가져가냐고. 그게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벌써. 각색을 하면 완전히 해야지 완전히.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데 성경 찬송가 없이 들어가냐 말이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 찬송가 빼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됩니까? 안 되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성경을 바꿔놓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침노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침례인 요한 때부터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 이스라엘의 천국이 왔어요.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천국을 전하는 왕을 소개하는 그 사자, 메신저로 온 그 요한을 죽였죠.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죽였어요? 헤롯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사 권세가 죽였잖아요. 마귀 수하에 있는 정사 권세가 죽였습니다. 그렇죠.
폭력으로 죽인 거죠. 완전 폭력이죠. 요한이 무슨 죄가 있어요? 폭력으로 죽인 거죠. 그래가지고 주님 때까지, 그 순간까지 탈취되었다. 그때 요한의 말을 들었다면, 소수의 사람은 들었어요. 요한의 말을 민족이 다 들었다면 천국이 왔죠. 탈취된 거예요. 폭력으로 탈취된 거예요. 폭력으로 마귀에게 탈취됐어요. 왕이 왔는데 완전히 왕도 죽었어요. 결국 요한처럼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2000년이 됐어요. 2000년이 지금도 탈취됐어요. 그럼 누가 다스려요? 지금 모든 세상 나라들? 헤롯이나 다르게 헤롯 왕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 왕들이 예수님을 섬깁니까? 아니죠. 폭력으로 탈취돼 왔어요 지금. 근데 소수, 옛날에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소수만이 믿음을 지킨 것처럼 마찬가지로 소수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건넌 사람만이 어떻게 됐어요? 왕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올 뻔했는데 이게 없어지고 신비롭게 그 천국이 5대양 6대주가 우리 5장 6보석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킹덤 오브 갓이 됐어요. 우리도 이게 지금 5대양 6대주 아닙니까? 5장 6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세계가 아니다. 이건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 아멘. 근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을 멸하고 주님의 왕으로 등극하면 어떻게 돼요? 이 땅도 천국이요, 하늘도 천국이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하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완전히 하나가 되고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특별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신비 가운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거기에 들어가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특별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했죠? 그가 거부받으시고 천국이 소멸되고 아직도 마귀에 붙잡고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무한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소멸됐지만 당분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죠. 주님은 이미 한 2000년 정도 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왜 그때 2000년 정도 되면 내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 안 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때는 얘기해도 뭔지 몰라. 그게 계시라는 건 뭐예요? 점진적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깨우칠 때 되면 또 조금 주시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요. 구원받고 성경을 다 못 깨닫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믿음의 분량이 자꾸 늘어가면서 성경을 차츰차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계시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다 깨닫기 때문에 성경 덮어놓고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뭐 며칠 밤 며칠 낮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시간이 없어 문제지. 줄줄줄 사탕으로 나오는데 어떡할 거야 이게. 막 나오는데 성령에 막 그냥 갈아서 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부활한 건 모습만 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다. 40일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1장 10절에 이는 때의 창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참 재미있는 얘기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면, 너희는 회개 안 하지만, 너희들은 회개할 줄 모르지만 그들이 회개만 하면 죄 용서받고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성령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먼저 들어간다는 바로 그런 얘기죠. 누군지 먼저 회개하는 자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의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안에 믿는 자 속에 있고 믿는 자가 모일 때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지금 신비로운 하나님의 왕국이야. 하늘의 보좌가 여기 있다는 얘기죠. 옛날 지성소 안에 있던 그 지성소가 여기 있다는 얘기고 그 지성소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영은 지성소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지성소고, 우리의 혼은 뭐죠? 성소예요. 그 혼 마음과 지정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먹고 깨닫죠. 그 다음에 몸은 뭐죠? 이건 뜰이요, 뜰.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뜰에 있는 거예요. 뜰에 있으니까는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말씀 보고 조명받아 주의 음성, 기도해서 주의 음성을 못 들어. 그러니까 주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밖에만 있으니까. 그래도 뜰 안에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그것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혼이 구원 받았으니까 다행인데 주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더 많으니까 진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있잖아. 하늘나라. 아주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떻게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요, 필요 없이 어딘 천국 그러고 어디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어는 뭐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이,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게 신비롭게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딱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요 헷갈리지 않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어릴 때부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이 어딘지 모르겠더라고. 천국 간다. 천국이 어디예요?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물론 천국 가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내게 안에 이루어진 천국, 내가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도 앞으로 휴거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가 환난 끝날라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어디 와요? 이제 천국을 만드는, 주님과 함께 천국을 만들러 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만들러 와가지고 그 천국에서,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통치하는 거죠. 데이비차도 그러잖아요. 어린 청년이 10골 다스리고 5골 다스리기 바랍니다 하고 깨달으시니까 하는 얘기죠. 10골 5골은 쉽게 해서 10CD, 5CD예요. 로스앤젤레스가 1CD예요, 여러분. 그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도 LA 시장 할 수 있다. 한국 대통령 할 수 있다. 이게 우습게 들리고 그게 바보처럼 들리고 엉터리 들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정치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이고, 그거 정말 국회의원들 보세요. 주먹으로 싸우고 그게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지금은 정치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주님과 함께 정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할 때고, 앞으로는 주님과 정치하기 위해서 때로는 감옥도 들어가야 되고, 어려움도 겪어야 되고, 고통도 겪어야 되고, 궁핍도 겪어야 되고, 모욕도 받아야 되고, 세상 정치인들도 그거 하나 하려고 그러잖아요. 옛날 일제에 있을 때, 일제 치하에서 말이에요. 30년 있을 때 이걸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 한국이 분명히 독립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만주벌판 가서 얼마나 죽었습니까? 우리 아는 여기 교회에 떠진 멕시코에 있는 선교사님도 그 아버지가 자기 형을 이렇게 만주벌판에서 얻고 다니다 형이 얼어 죽었대요. 왜 그래요? 한국이 분명히 독립하니까 그걸 믿었거든요. 하물며 한국만, 이 땅 전체가 독립할 텐데 앞으로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미국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걸 아는 사람은 만주벌판 아니라 뭐 어디 빠빠누기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깨달은 사람이에요. 아멘. 깨달읍시다. 이거 정말 깨달아야 돼. 정말 깨달아야 돼. 옛날 저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성도들이 말씀을 해도 하나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맨날 저 목사님하고 체육대회만 하자 그러고 말이야.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또 성도들이 나갈까봐 말이지, 그 체육대회인데 나이 많은 양반이 땀을 삘삘 흘리면서 또 축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참 안 됐다 그랬어.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못 깨닫는데 나도 목회해보니까 그걸 알겠어.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주인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내놓게 돼 있어요. 아멘. 왜? 죽고 자면 산댔으니까. 죽을 자리로 막 들어가. 살 대로 안 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있으란대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는 몸이 아프잖아요. 그걸 끙끙 앓으면서 주님, 아이고 아프네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지시는지 마시는지 하고,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채찍에 맞으면 남을 입었네요. 그리고 한 잔 쿡 자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고쳐주겠어요? 안 고쳐주겠어요? 고쳐줘요. 고쳐줘요. 저는 88년도에 회사를 간두고 의료보험이 없은 다음에 딱 선포해서 주님 나의 의사십니다. 절대나 병원 안 갑니다. 죽어도 안 갑니다. 그랬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지금까지. 88년부터. 아프죠? 나도 어떨 때. 왜 안 아픕니까? 쑤시죠? 쑤시죠? 어떻게? 무릎 꿇고 가만히 있어요. 주여 아버지 나의 의사 선생님, 의사들은 괴롭히기만 하고 돈만 다 뜯어먹고 나중에 깝뜨게 베끼는데 여러분 병원 자주 가지 마세요. 한국 보니까 이 내시경 하는데요. 내시경 하고서 꺼내가지고 간호사가 저기 저 싱크대 같은 물로 쉽게 헹기고 이렇게 걸어놔. 그래서 기자가 가지고 이거 다 된 거야? 이거 이러면 됐죠. 뭐 어떻게 돼? 아니 이거 에이즈 환자한테 들어갔다 나온 거면 어떻게? 그 내가 알게 뭐예요? 이게 다 그냥 그 함정 수술하니까 모르고 다 얘기한 게 다 나온 거야. 함부로 집어넣지 마세요, 여러분. 별거 다 들어갑니다. 많은 환자들이 병원 들어가서 병 얻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통원 치료하지 절대로 입원하지 마세요. 돈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입원할 거예요? 어떨 때 돈 없는 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돈이 없으면 주님만 붙잡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 말이죠. 유대인들이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죽게 하면 살기죠. 저 노뱀을 쳐다보면 살고 아니면 죽는데 순간에 순간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도 문제가 생길 때 순간에요. 내가 노뱀을 쳐다보든가 내가 세상을 바라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디 쳐다보는 순간에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말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얘기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나에게 왜 얘기 안 하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듣길 원하지 않으니까 말씀 못하는 거고 들어도 주님이 말씀하셔도 이게 들리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저는 말이죠. 이게 밥 먹을 때 있죠. 아유 감사합니다. 밥 먹다 보면 주님 말씀하세요. 화장실에 앉아서 이렇게 보다도 주님 말씀하세요. 샤워할 때 특히 이제 주일날 이제 말씀 딱 만들었고 주일날 샤워하잖아요. 샤워하면 주님이 그냥 무슨 얘기부터 쫙 나와요.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이러고 온다고요. 그 강단을 딱 쓰잖아요. 올라오기 전에 너 이 말부터 시작하라면 네 알았어요. 아주 너무 쉬워요. 뭐 말씀 준비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아니 멕시코 뭐 주말마다 가도 상관없어. 말씀 준비면 항상 말씀이 있는데 어떡할 거야. 그 목사님들은 세 가지 준비해야죠. 첫째 말씀 준비. 말씀 준비. 그 다음에 뭐죠? 이사 갈 준비. 세 번째 아시는 분 죽을 준비.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행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씀 속에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는 못했지만은 이 신비를 여러분 깨닫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 이제는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주님 보는 것을 회복하고 죄값을 치르고 모든 저주의 대가를 치르고 이제는 정말 왕으로서 백성과 자녀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하셔서 이룬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우리가 누릴 날이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신비의 지식을 깨닫고 정말 깨닫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세상 보고 낙심하지 않고 또 나 자신을 보고 낙심하지 않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할 때 그럴 때 주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 내가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라는 이러한 정말 이율배반적인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이 원리, 내가 강해야만 강할 텐데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는 이 패러독스 같은 이 말씀이